할렐루야. 아멘. 자, 예수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계기를 1번, 3번으로 계속 워크샵하면서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나의 그리스도가 되면 뭐가 잡혀요? 말씀이 잡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순종할 때 우리는 뭐예요? 정결함과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결이는 뭐래요? 하나님과의 이 재관계, 원죄, 자범죄, 조상죄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다 끝내신 것입니다. 아멘. 정결, 순결. 이게 순종이 뭐요? 목적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그리고 무슨 시대? 그런 시대. 사단이 갖다 주는 두 가지 시대에서 우리는 정결한 신앙생활로 승리할 줄로 믿는 것이다.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말씀 순종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장 복음 메시지 지금 55가입니다. 55가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이 바로 내가 선 곳이 뭐다? 선교지다. 그래서 이 현장 복음 메시지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로 이렇게 회복하고 임마를 누리고 있으면 현장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현장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현장 복음 메시지를 내 마음에 여러분 담으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야 설교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에 담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데 두 번 인생이라면 뭐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 수 있겠지만 우리는 무슨 인생이요?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먹고 살고 먹고 사는 식중의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이 뭐요? 지은 목적이 뭡니까? 전도 선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나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착한 일, 전도 선교, 생명운동, 이걸 마음에 우리의 드림이라고 하죠. CVTIP에서 마음에 담는단 말이에요. 담아버리니까 하나님 뭐예요? 그때부터 뭐로 역사하시오? 성령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했지 않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을 내 마음에 담아버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빌보 4장 13절. 아멘. 그게 주님의 능력 가지고 우리가 이게 생명운동, 이게 전도운동, 선교운동에 내가 쓰임하는 것이죠.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일에 주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내가 복음 전도자의 선교 걸음을 걸으면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을 선교지로 알고 내가 거기서 이제 현장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생명운동을 했더니 하나님이 빌립보 4장 19에 네 쓸 것을 뭐 하겠다? 풍성하게 채워주셨다. 여러분 쓸 것을 체험받아야지 쓸 것 이상으로 체험받으면 최락, 타락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는 언약의 정책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우리는 식중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뭐를 먹어야 돼요? 말씀의 젖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송충이는 뭐로 먹고 살아요? 솔잎을 먹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는 뭐를 먹고 살아? 말씀의 젖. 베드로 2장 2절. 하나님 말씀은 신령한 젖이라고 했습니다. 살았고 운동력인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17절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함이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는 온전케 모든 선할 일에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자로 만들어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식충이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만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누구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안에 성경은 인생의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준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잡은 개인과 나라는 지금도 성공하고 있고 성경길로 달려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이걸 마음에 놓치고 있는 분은, 자, 누가 역사합니까? 흑암. 예,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오늘 말씀 순종할 때 우리 두려움도 물러가고, 여러분 또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우상 문화가 이제 가정 가문을 지금 막 덮치고 있잖아요. 그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꿔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뒤에 그 이제 예배, 원래 추석 예배 드는 그 순서를 저기 우리 부목사님 옆 뒤에 빼놨어요. 그거 가지고 읽고 예배 드리면 됩니다. 찬송 부르고요. 맞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여기 서론에 보니까 마귀는 사람을 통하여 말씀 전파를 방해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성령 인도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면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로 인도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자, 결국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에 온 이유가 뭐다? 뭐에 불순종해서?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렇죠? 누가요? 아담이. 누가 거기에 속았어요? 먼저 하와가. 그래서 하와는 말씀을 붙잡았다고 그랬어요? 놓쳤다고 그랬어요? 놓치니까 불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마귀는 귀신같이 알고 누구를 먼저 찾아갔다고요? 하와를 찾아갔다. 하와야, 너보고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언제 아냐? 그걸 네가 따먹으면 네 입이 밝아. 네가 하나님 된다. 내가 하나님 된다. 그게 인전 창세기 3장 나중심, 그리고 네피림 6장 그 자꾸만 육신 따라 세상 따라 가는 거. 세상 진 막이잖아요. 사단이잖아요. 그리고 바벨탑 누굽니까? 사단이. 너는 성공해야 된다.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해야 된다. 지금 출세하고 성공하다가 이게 흑암한테 뒤집어 써가지고 지금 나라가 지금 막 굉장히 좀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뭐 해야 되겠다. 우리만이라도 우리는 식충 인생이 되지 말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젖을 먹으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전도자의 걸음을 걸어서 지금 위기에 빠진 이 나라를 건져내고, 지금 교회당이 무너지고 이제 지금 교회당이 없어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이 시대에, 우상문화 시대에, 타락 시대에, 12문제로 지금 완전히 멸망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한 시대의 전도자로, 세상에 뭐래요? 빛으로 소금으로 불렸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한테 놓친 것도 회복하고 뺏긴 것도 찾으라고 했습니다. 놓친 게 뭡니까? 복음이란 말입니다. 뺏긴 게 뭐요? 신분 권세 축복을 뺏긴 거예요. 마귀한테.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에 오시마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신약에 오셔서 오늘 마태복음 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왕 그리스도 그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가는 걸음마다 모든 흑암 조직이마저 무너지면서 숨은 자 남은 자 흩어진 자리 주님 품으로 돌아올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현장복음 메시지를 받으면서 진짜 내가 서 있는 현장에 선교지가 맞구나.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사고당해서 소천한 우리 고 오준 장로님, 그 산업 현장에 우리가 빛을 발하고 그 산업 현장을 살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는 것이구나. 아멘. 미션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아, 내가 서 있는 현장에 선교지가 맞구나. 그래서 전 성도님들이 이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생명운동, 복음운동을 펼치도록 메신저의 사명을 다해야 되겠구나. 그런 미션을 제가 붙잡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 장로님이 못하신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톤을 이어가지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뭐 하면 돼요? 현장 잡고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오시는 걸 여러분들이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가 있잖아요. 세계복음화 3요소가 뭐예요? 메시지, 구원의 길, 1분, 3분 지금 다 하고 있죠. 두 번째는 뭐예요? 이거를 하는 메신저. 그 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는 전략.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 다락방 운동을 펼쳐, 말씀 운동을 펼쳐는 현장으로 만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 직장, 여러분들 다 직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정이 있는 가정, 그 지역. 여기서 여러분의 말씀 운동과 다락방 운동을 펼치면은 그 지역의 숨은 자, 가정에 아직 구원받고 못 오는 그 형제들, 또 남편, 또 뭐 부인이 될 수도 있고 자녀들 될 수가 있고 다 이 빛을 따라서 주님 품으로 돌아올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 1대지 보니까 말씀 전파 순종할 때 왜 박해가 일어나는가? 성경에서 확인을 하십시다. 말씀 전파하고 순종할 때 반드시 흑암이 가만히 있어요? 안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안 있습니다. 제 자식을 뺏기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말이야 아주 우리 이 방해해가지고 절대로 이 복음 전파를 못하도록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일본에 보니까 종교적인 이리떼들 때문에 이 박해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십시다. 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우리는 양입니다. 어린 양. 그렇죠. 양전엔 이리가 말이요. 양을 잡아먹으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종교생활에서 우리는 신앙생활로 바뀌었지요. 옛날에 종교생활로 불신자 여기에 있던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니까 옛날에 그 친구들이 말이죠. 나와 같이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야, 너 옛날로 돌아와. 그래서 예틀을 못 바꾸게 말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봉을 바꿨는데 옛날이 좋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박해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불순종의 사람들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 박해가 일어납니다. 거기 하면 또 확인합시다. 17절 시작.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사람들, 불신자를 상가라 이 말입니다. 제가 이 친목교회 제가 8개 들었다고 그랬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들을 내가 그때는 이 메시지도 없었고 복음도 모를 때입니다. 그냥 제 열심과 노력 가지고 전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 기존교회 다닐 때입니다. 자, 그래서 그 친목교회 계속 나갔는데 이제 오히려 내가 거기에 맡기게 생겼더라고. 자, 그래서 이들을 괜히 살리려고 하다가 내가 여기 걸려 들어가고 내가 우상숭배, 저들의 세상, 쾌락, 이런 육신, 결국은 이 12문제에 내가 걸려들겠구나. 그래서 결국 결단한 게 뭐냐? 여기서 내가 빠져나와야 되겠구나. 그 8군데 다 7군데 정리한 마지막 거기에 유지들이 모이는 그런 그 친목회에서 그것도 나중에 딱 정리하고 나오니까 자, 하나님이 이 다락방 운동을 만나게 하셔서 전도자의 길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버릴 건 버리는 거예요. 예틀을 벌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예틀 가운데 제가 전도자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저를 이끌어 가시는 거 있죠. 잘 빠져나오구나. 좀 포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육신이 진짜 이 12문제 여기에 이거 자꾸 여기 걸려 있으면 그러니까 결단은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갈보리 산에 우리를 하나님이 부려 부활의 주님 답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런데 여기에 이제 닦아진 사람을 어디로 불러드렸어요? 13. 어디요? 감남.
감람산에 불려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를 퍼붓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생각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돼요. 다른 게 들어가 있으면 말도 다른 말이요 틀린 말이 나오고 행동 거지도 틀린 다른 행동하게 되고, 그러나 그리스도가 네 속에 들어가면 그 네 속에 들어가는 이 그리스도 복음이 말과 행동, 삶으로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한 승리의 생활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계속,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계속 던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누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시오, 불순종의 사람들 때문에 일어납니다. 저는 친목께서 그 불순종의 사람들을 겪어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완전 육신주의 세상주의자들이요, 사단에 완전히 잡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따라붙었다면 저도 그 사람들 속에 그대로 말려 들어가고 말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왜 박해를 당했느냐면 여기 세 번째 보니까 10장 18절입니다. 또 불신 관원들을 통하여 일어나. 불신 이 관원들이 말이죠, 자꾸 박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데살로니가전서에 데살로니가 거기 교회 누굽니까? 야손. 야손이 결국은 이 바울의 그 복음 전파에 가담했다고 그 읍장과 그 관공서 사람들이 막 잡아놓잖아요. 그 불신자들이. 자, 이렇게 박해를 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 이방 종교 때문에 이 박해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방 종교는 뭐예요? 이게 귀신 섬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말이죠, 이 복음이 나의 복음, 완전 복음이 안 되면 우리는 종교 생활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 왜 응답이 오느냐?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카바른트 끝냈는데, 다 이뤘는데, 그래서 근본 세 가지 문제,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다 끝냈는데, 그리고 사단 문제, 지옥 문제, 저주 문제 왜 끝냈는데 왜 내가 응답이 안 오냐? 누구 탓이겠습니까? 아직도 옛 틀에 묶여있기 때문에, 새 틀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이 못 냈기 때문에, 감람산에 정말로 40일 그리스도 부활하신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를 완전히 이게 이 내 속에 완전히 사상화돼 가지고 결론 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마가다락봉에서 10일 동안 전야의 기도에 있을 때 하늘 문이 여시고 하나님은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성취시켰습니다. 말세이짐 아래 남녀 여종들의 내가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사도행 1장 8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그 현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식사를 안 하시고 오셨나요? 자, 메신저가 강단에서 참 이렇게 힘내서 말이죠,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하면 아멘, 아멘. 그리고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면 아멘 아주 화답을 하겠어요. 아멘. 맞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방 종교 때문에 이렇게 박해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불신 가족 때문에 이 박해가 일어난다. 자, 21절에 봅시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우리 형제 중에서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자, 마귀 자녀와 누구의 자녀? 하나님 자녀하고 마귀 자녀들이 끝까지 막 덤벼드는 거예요. 이판사판 공사판으로 막 덤벼듭니다. 그때 누구 이름 가지고 승리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 이미 로마서 16장 20절도 그리스도의 발 아래 완전히 박살냈다고 그랬죠? 누구를? 마귀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이름만 가지고 우리는 기도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기도록 주님이다 장차 이루셨습니다. 기도만 하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138, 이 언약이 확실해지면요, 그때부터요, 기도는 되어집니다. 24시도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25시 시간표로 들어가고. 아멘. 그러니까 이제 되어지는 전도 속으로 우리가 인도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 눈이 열려지길 바라요. 아, 내가 선 것이
내가 사는 현장의 선교지가 맞구나. 그래서 진짜 내가 만든 그리스도, 그렇죠?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구원의 길만 그려도 현장으로 그리면은 현장에 준비된 자, 예비된 자, 갈증유사, 남은 자, 숨은 자, 예, 흩어진 자, 예, 만남을 주신다 안 주냐? 주셔요. 그래서 저는요, 전화로도 여기, 그래서 영상 저거 이제 통화하면서 구원의 길로 서로 뚫고 예, 소통하고 입만을 누리니까 이게 또 이 관계 중심으로 문이 열리더라고요.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고 전략 속에서 메신저로 내가 그리스도 이 1분 3분만 이것만 그리고 이것만 말해도 성령은 역사해요 안 해요? 성령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걸 딱 공식으로 잡았습니다. 자, 1분 3분 구원의 길로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이 말이죠. 예, 로마서 16장 17절.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구원의 길 이거 가지고 로마도 뒤집고 아시아도 뒤집고 마게도니아 유럽도 뒤집고 그래서 250년 만에 세계복음한 그 주인공이 바울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기가 따갑도록 지금 듣고 또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걸음을 우리가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138 잡은 그 바울의 그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고 그가 그거 잡고 전혀 기도에 힘써가지고 이 마가다라 땅에 그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거를 바나바를 통해서 이미 다메섹에 체험한 그리스도를 이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이 체험했어요. 사도인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체험과 5가지 힘과 응답과 시간표와 그 문을 가지고 이 바울이 말이죠. 세계를 뒤집은 것입니다. 거기에 메시지를 쓴 게 뭐다? 구원의 길.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의 길을 한 거예요. 아멘. 자, 구원의 길 되면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그때부터요. 3오늘이 돼요. 오늘의 말씀과 기도, 전도. 이게 3원이 개인화가 됩니다. 그러면 요즘 나오는 전도 중직자의 62가지 삶이 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이죠. 60의 삶이. 그러니까 237 나라가 복음화가 돼간대요. 그래서 아프리카 우리가 지금 16년째 인도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오후 예배 때 아프리카 이제 그 예배 여러분들 이제 참여하셔서 아프리카를 하나님이 어떻게 뒤집고 있는지 그 역사 현장을 여러분이 똑똑히 우리 이광윤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떼거지로 몰려와 있습니다. 떼거지로. 예, 그래서 우리는 마나리아, 거의 마사이족을 우리가 이제 맡은 것입니다. 땅 것입니다. 한 3천만 된다고 그래요. 케냐 이쪽으로 해서. 예, 그래서 우리 PK 그 자녀들 지금 후원하고 있고 자녀들 우리 여기 한국으로 불러서 우리가 집중 이제 이렇게 훈련시켜가지고 파송시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이제 현장에 가서 그들이 나라 그 마사이족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아멘. 예, 선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하나님 메시지만 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6번째 보니까 복음 막기 위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10장 23절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3절 봅시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를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게 반드시 복음 운동에는 핍박이 따른다 안 따른다? 반드시 따라. 그러니까 누룩처럼 말이죠. 이게 확산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핍박이 없으면요. 이 복음이 핍박이 없으면 복음 운동이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배부르고 등 싸고 육신에 걸리면요. 복음 운동 안 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어렵게 이렇게 이런 시간표 속에 있는 것도 우리 보고 뭐 하라고 한 거예요? 복음 운동, 전도, 선교, 여기에 올인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아멘? 맞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작업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나는 지금 작업하고 계시더라고. 나 누구를 통해서 지금 하시더라고. 예, 그런 얘기는 제가 하여튼 정책은 할 필요 없고, 예, 그런 현장을 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맞습니다. 자, 우리가 박해날 때 두 번째 기억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자, 25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박해를 받았다 안 받았다? 예, 여기 25절. 제자가 그 천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이게 뭐야?
여기 10장 25절입니다. 10장 25절. 예, 시간이 없어서 하여튼 예수님도 박해를 받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감추인 것이 두 번째 드러나게 되므로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 법무장 후보자가 자기 지금 거짓말하는 게 막 드러나고 있잖아요. 막 합당으로 막 했는데 자기는 거짓말한 거 이 공정사회를 위해서 정의사회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법무장관이 돼서 이 나라를 잘 쓰는 나라로 만들어 법치국가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한 모든 이 처거들이 다 거짓말로 막 지금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은요, 물론 임시는 숨겨질 겠죠. 그러나 복음동이나 이게 정말 생명운동의 역사라면 거짓말한 게 다 숨겨진 게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드러난다니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리스도 말씀 앞에 서요. 여러분 아무리 양심을 솔로 해도 복음 앞에서는 다 드러나요. 나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식춘 인생을 살아야 돼요?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야 될 거. 전도자의 인생. 식춘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이 빵을 좋아합니다. 자꾸 육신 세상적으로 자꾸 빠집니다. 그리고 노예, 포로, 속국에 다 걸려듭니다. 12문제에서 여기서 완전히 못 빠져나옵니다. 자꾸 여기 걸려서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갈등만 겪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보리 성할 날이 없어요. 어차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그리스도로 이제 우리가 이제 자꾸 듣다 보니까 아 맞다 답은 얻었죠. 그러면 감람산에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야 돼요. 그 결론을 낸 사람들이 어디로 모였어요? 마가다락방. 500명이 부활 주님을 봤어요. 380명은 다 갔어요. 120명만은 어디로 모였어요? 마가다락방. 그 사람들이 뭐를 냈다? 복음의 결론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식주 인생이 아니라 뭐요? 그 사람들은 전도자의 인생들인 것입니다. 380명이 식주 인생을 간 거예요. 할렐루야. 380명 속에 들어가지 말고 우리는 120명 속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욱더 담대히 믿고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이 말이죠. 죄짓고 이제 3장에 빠지니까 9절에서 그러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전도 인생을 한 사람은 자꾸 두렵습니다. 자, 육신 쫓아가다 보면 자꾸 마귀가 두려움을 갖다 줘요. 벌써 여러분 마음이 두렵다, 불안하다, 염려, 근심, 걱정, 우살에 여기에 걸렸다면 내가 뭔가 정체성을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나의 그리스도 제자, 전도자. 아멘. 빌립보 2장 3장 1절로 21절. 그렇죠? 그리스도의 최고의 지식, 최고의 목표, 최고의 배경, 최고의 권세. 바울의 이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믿고 전파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박해하는 자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줄. 자, 마귀나 귀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권력 가진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양 생명을 주관하시는 누구를 두려워해요? 주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마귀 육신은 데려가지만은 이 영혼은 못 데려갑니다. 그 혼 육을 갖다가 이제 맘대로 차지고 시하는 누구를 두려워요? 주님을 두려워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도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명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주님을 두려워하라 말이에요. 아멘. 이런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전도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도 누가 하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을 우리 오늘 29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하나 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에도 누가 지고 있어요? 절대주권자 주님이 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 절대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전도제자의 걸음을 걸어가는 충주의 전 성도의 다 되시를 축복합니다. 상경응답이 있습니다. 반드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거리에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의 결단고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냉수한 껍데기. 진샘돌프 알죠? 진샘돌프. 예. 성전을 그 지역에 짓기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프랑스인가 몇 대 그 임금이 짓는데 자기 이름으로 지려고 하는데 자꾸 이름을 짓고 진샘돌프가 나타난 거예요. 진샘돌프 이름을 써서 진샘돌프 교회라고 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진샘돌프가 한 일이 뭐예요? 예. 거기 교회 짓는데 거기에 일하는 일하는 일꾼들에게 그저 목마르고 목축이라고 물 떠다 준 거예요. 그거 한 가지 했다고 진샘돌프 교회로 삼은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그리스도 머리시고 몸이십니다. 그 지체 역할을 제대로 한 게 너희요 그 진샘돌프입니다. 진샘돌프 같은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베드로의 실패와 회복에 대해서 보십시다. 자, 그래서 저는요 이 세 가지 면류관, 세 가지 상급에 대한 아주 비전을 딱 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뭐기 때문에 전도자이기 때문에. 자식 중인생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전도자의 삶은 사람은 반드시 무슨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세 번째는 무슨 상? 의인상, 제자상, 선지상. 세 가지 면류관, 세 가지 상의 준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요. 최고 면류관, 최고 상급이 준비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의 작품을 이걸 만들어 놓고 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거 작품, 요거 내 면류관 세 가지 면에 세 가지 상 타려면 뭐 하면 돼요? 내가 살고리 현장에서 여러분들 생명운동, 다락방 운동하면 됩니다. 너무 쉽고 간단합니다. 그럼 반드시 이 상급은 누구의 상급이요? 내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해보세요. 저는 이미 그걸 잡았어요. 저는 이 가정에서 계속 우리 미션홈 다락방을 하고 있고 차 얼마 다니면서 짐사역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장에서 현장 다락방 운동, 말씀 운동 하고 있고. 할렐루야. 베드로가 왜 실패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떳떳이 밝히지 못했던 것을 여기 마태복음 26, 58절에 말하고 있고요. 왜냐? 참 제자면 말이요. 말씀 붙잡은 자가 제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근데 베드로는요. 말씀을 멀찍이 해서 멀찌하고 아브라함도 그 우상우상에 말씀을 따라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이제 실수해서 애국으로 내려갔지만 또 불려 들어가지고 말씀을 잡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상수리나무 밑에서 결단 내리니까 믿음의 결단 내리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원의 길 워크숍이신 것입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닮도록 만물의 영적 존재로 창조하시고 행복하게 살도록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귀 때문에 소가 말씀에 불순한 죄를 짓고 행복이 오는 하나님을 떠난 너희는 너희야 마귀 자녀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영적 문제, 우상, 정신, 육신, 내세 문제, 후대 문제로 불행, 고통, 속에 살다 지옥 멸망 당하고 말하는데 하나님 우리 인간을 사랑하사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감 권자를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 하신 일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십자가에 짊어져 장사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리언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시고 죄와 저 예방치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시며 마귀를 박살을 멸하시는 왕의 직분을 감당하셔서 인간의 세 가지 근본 문제,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다 이루셨다.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마귀는 하나님 자녀 불행운 행복으로 지옥 멸망 천국 영사로 바뀌어지는 것이다.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누가 되어 하나님 자녀고 이 땅에 전도자의 걸음을 건한 전도제자로 하나님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주님은 말씀을 순간 누가 망각했어요? 베드로가 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역사로 계속하다 보면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완성한 자 아닙니까? 아멘.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을 그리스도를 보내서 완성시키고 완성된 구원 사역을 지금은 누굴 통해서 진행시켜 나가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삼위일체의 비밀
그래서 우리도 임마누엘 원냈어. 할렐루야. 그 베드로의 괴담, 예수의 얼굴과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선지자 노를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탁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회개했죠. 회개. 말씀도 중요한 걸 회개한 것입니다. 말씀을 잡죠. 자, 베드로는 회복합니다. 2달 후에 그는 성령 충만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마가다락방에 온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성취의 이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 성취의 체험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맛을 봐야 돼요. 샘표가 앉아. 그래야 그리스도가 나가는 거예요.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으며 담대히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 베드로의 여는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지르 높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하는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그리고 이 3번째, 두려움 없이 무엇을 말했는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14장 36절에서 설교를 하는데 누구를 부활하시는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입니다. 체험하고 나서 마가다락을 체험하고 나서. 그래서 4장 12절에 가서는 그 산헤드린 공회에 베드로와 그 요한을 불러가지고 거기는 마지막, 그러니까 이 뭡니까? 사형 현장과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재판 끝입니다. 그때도 담대하게 사도행전 4장 12절 그걸 이제 거기서 자기가 증언한 것입니다. 증인으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읍선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거기서 그리스도 하지 말라는데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딱 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거렸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죄송스럽지 않은 주님은 이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로마 복음화의 발판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 발판이 있고 누가 세계복음화 했어요? 바울이 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랩넌트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저기 있고 저 위에 가고 있는데, 후대들을 세워서 저들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결과를 봅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말은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이들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3,000.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길 워크샵 찾고 오면서 완성된 그리스도를 우리가 계속 우리가 워크샵하니까 거기에 누가 역사요? 성령이 역사하죠. 자꾸 성령의 힘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현장으로 나가서 현장을 뒤집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현장, 서 있는 현장, 선교리로 삼고 그 현장을 완전히 복음 현장으로 바꿔가는, 문화도 바꾸고 우상 다 꺾어버리고. 이번에 여러분들 이제 추석 명절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가면 제사 또 이제 지낼 거 아니겠습니까? 제사 문화를 다 하나님 문화 바꾸시길 바랍니다. 예, 집중기도 하세요. 저도요, 제가 종갓집 종손이잖아요. 1년에 12번. 야, 그 사촌들이 나보다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야, 그래서 저는 제사 안 지내고 이제 다 넘겼어요. 사촌한테. 근데 거기 제가 가야 돼요. 할머니하고 뭐 이렇게 5대까지 지내잖아요. 5대. 고조 할머니까지, 고조까지 지내는데, 거기 할머니하고 요 집회만 가요. 가는데, 또 이제, 저희 일반 교회 다닐 때도, 우상한테 철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게 머리에 박혀 있어. 가면서 이제 기도밖에 할 수 없더라고. 하나님, 나 이 우상에 철하지 말라. 이제 철하면 또 내가 귀신한테 철하거든.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막 기도하고 한참 2시간 가는 거리인데, 기도했더니 결단을 치더라고. 야, 어차피 너 그거 계속 그 짓 할 수 없잖아. 어차피 네가 한 대 맞더라도 결단을 내려라. 그래서 제가 그 형님들한테 한 방 얻어맞을 각오하고
가서 제사 이제 다 차려놓고 기도할 때 제가 형님들 저는 기독교,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 절을 할 수가 없고 우상한테 절하지 말고 제사 지내지 말라고 고린도 10장 2절에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들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저는 한 방 맞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요 가만히 있더니 그래 종교는 자유니까 그래 알아서 하라고. 그 응답이 탁 오더라고. 자 그러고 나서 그거 다 마치고 오는데 야 정말 이 안에 이 마음의 기쁨과 이 감격이 말이죠. 야 샘솟는 기쁨. 야 내가 승리했구나. 야 그러면서 주님이 말이죠. 이 보좌에서 저를 환영하는 그 느낌이 그걸 봤다는 게 아니라 느낌이. 그 다음부터 제사 문제 다 끝났어요. 그 제삿날도 추도 예배도 다 끝나버렸어요. 그 기억하는 거는 조상을 기억하는 거지 죽은 사람. 죽은 사람 천국 지옥대 가시어요. 누가 그걸 기억하고 따라와요? 마귀가 따라오는 거예요. 추도 예배도 잘 드려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드려야 이 흑암이 안 옵니다. 그리고 이게 대충 형식적으로 지금 종교 행사로 드리면 마귀가 또 덮쳐요. 저는 체험을 얘기해 드린 겁니다. 자, 결론을 봅시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두려워 말고 성령 충만마다 지삼치라 살리는 증인의 축복, 전도자의 상급 붙잡는 한 주간으로 인도받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귀한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복음 말씀을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두려워 말고 성령 충만마다 237라 살리는 증인의 축복, 전도자의 상급 붙잡는 한 주간으로 인도받는 우리 중지해전 모든 성도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